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날 생각하면 우리는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에서 죄 가운데서 헤매던 그런 이뤄진 자였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외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심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는 값 없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어려운 시련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 보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처한 환경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함께 구속의 은혜를 받은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여 우리는 또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에 우리들이 더욱 깨닫고 발견하여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설교할 제목이 너무 길지요. 네 문을 닫고 그 앞에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참아라. 이게 내가 지어낸 제목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밀실은 뭔가, 네 문을 닫고 네 문은 뭔가,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그 진노는 무슨 진노인가. 잠깐 숨어라. 그 문을 닫고 숨으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언제 숨습니까?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도망가서 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하여 도망가서 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둑이 올 때, 그냥 아주 그냥 살인 강도 도둑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피하여 숨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피하여 숨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대항하고 맞서다가는 맞아 죽어요. 실패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을 곳을 마련해 주셨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 숨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지금 26장 16절에서 21절을 읽었지만 이사야 26장은 26장 홀로 풀어지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사야 26장은 24장, 25장, 26장, 27장까지 한 쌍이에요. 한 짝이에요. 그러니까 26장을 하려면은 24장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 24장의 4절 한번 찾아봅시다. 2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4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온전히 더럽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이 어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4장, 25장, 26장, 27장은 역사적인 세계 종말에 대한 사건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어머니의 그 귀한 기도 찬양을 들으니까 저도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 가족, 하나님 내 자식들, 하나님 내 아들, 딸들, 우리 집 가오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것이 우리 집의 가온인데 우리 집의 가온을 따라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은혜를 못 받았다면, 그 은혜를 못 받았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텐데 그럼 내 식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거든요. 그리고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지금 세상 사례가 어렵거든요.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들을, 또 질병도 도처에, 그리고 이번 그 역병은 팬데믹이라 해가지고 세계적인 질병이거든요. 이게. 유럽은 더 난리가 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럽은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예수님을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금 마지막 때가 마지막 정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여기 이사야 24장 그랬잖아요. 땅이 더럽게 되었다고. 아주 땅이 더럽게 되었어요. 예,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한 자들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여러분을 언약을 하셨지만은 안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 새 언약을, 구약의 옛 언약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세웠다면은 신약의 언약은 그 아들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에요. 그래도 새롭게 세운 그 언약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5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어요. 이제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을 쓰신 거예요.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죄법은 인간을 위해서,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답답하죠. 아무 때나 어디서나 십자가 붙들고 있는 거, 십자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이거는 중생의 문제에 대해서 도전적인 질문이니까 내게도 질문을 해봐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지방에 있는 한 형제가 어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 같습니까? 돌아가는 세상 인류 역사 종말 사건 보니까 좀 마음이 뒤숭숭했던지, 목사님 예수님 재림이 언제 하십니까? 나도 모르지.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징조는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어느 때가 됐는가 징조를 알 수 있어. 이스라엘은 연립 정부를 구성하지 못해서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를 내도
유엔에서 가게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허락하면 유엔에 상정해서 이제는 가게를 하고 그러면 될 텐데, 이스라엘 정부가 없으니까, 내각이 구성 안 됐으니까 내가 구성하려고 3번씩이나 선거하고 또 선거하고 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2020년 2월달 이스라엘은 내각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 이스라엘이 온전한 정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중동 평화를 승인을 해서 유엔에다 상정하면, 이제는 유엔에 가입된 국가들을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몰라도 통과되면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발을 내려놓을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저기 뭡니까, 목사님, 그러면은 더 뚜렷한 증거를 이야기해 수 없습니까? 제 삼성전 지금 저기 아랍 진영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락 오브 둠, 노란 황금 사원 있잖아요. 그게 지성소 자리인데 거기다가 세워야 되는데, 그게 있으니까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폭파해 버릴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라면 거기는 종교 전쟁. 그 예루살렘에 말입니다. 유대인이 거주한 지역이 있고 기독교인이 거주한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3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세계 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 단일 정부 운동이 거의 다 됐어요. 종교 통일이 다 됐어요, 이제는요. 지금 무시무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루미나이트라고 하는 그 지하에 그 조직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는 단일 정부 싫다. 나는 국가주의다.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주의다. 그 단일 정부 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하려면 뭐 한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런 정도로 지금 그 인류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 이 말이. 거기에다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벗어서, 죄로 더러워진 의복을 다 벗었습니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었습니까? 의와 진리에 거룩하며 죄를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말입니다. 이제 그게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고 당연한 삶이지요. 그 259장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중생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이 이어지는 것, 그런 찬송이에요. 이 찬송가 그를 지었던 분도 아마 자기 설교를 듣는 그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피로 죄씀 받았을까, 얼마나 궁금해서 이렇게 이런 찬송을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항상 이렇게 쓱 보면은 정말 저 형제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저 자매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정말 예수님 피로 죄씀 받았을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저는 떨칠 수 없거든요. 그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 어버이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5장에 보면 말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지키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새삼스럽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 내 말이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기 말이 아니다 그 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도 죽고서 죽는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그 뱃속 수치를 온천하여서 제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를 제하실 것이다. 이게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영생, 영혼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런데 영혼에 대한 개념이 구약에는 희박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사망을 어떻게 영원히 멸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딱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힘주어서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을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파서, 가족이 아파서, 내 손주가 아파서 울고 애간장 터지고 말입니다. 또 노예 동기원들, 또 다른 사람들 보면 그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를 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수치라는 말이에요. 부끄럽다는 말 아니에요. 수치라는 말은 뭘 말이에요? 벌거벗었다가 말입니다. 수치가 벌거벗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옷 입고 구원의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죠. 그런데 이 말씀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된 거예요. 이 이사야 25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어디 찾을까 아시죠? 요한복음 5장 어디 찾을까요? 요한복음 5장 지금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영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이사야 25장 8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그 말입니다.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이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25장 1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눈물을 씻기신다. 수치를 영원히 제하실 것이다.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영생을 얻었다. 그 심판 없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목사님 그렇거든요. 나도. 그래서 내 영혼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다는데 이거를 언제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의가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영생을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또 이야기하셨어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절했던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이제는 지금이 그런 기간이에요. 지금 그 역병 그냥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하나의 역병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로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로예요. 그래서 감춰져 숨겨진 일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면서 그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벌써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벌써 그 예견을 다 짐작하고 이제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있다. 부활도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사망으로. 그래서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은 누구예요?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거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부활이 있다고 증거하셨잖아요. 먼저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 없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부끄러운 수치가 없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제 그 새날, 이제 의가 거하는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입니다. 이제는 영생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25장에 있는 내용 구약에서는 영생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 말을 전하기가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부언을 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아까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이사야 25장, 이사야 14장에서 옛적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뭐대로, 뜻대로 된다니까요. 그거를 누가 거실 수 있어요? 사탄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영생, 그 다음에 심판,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26장에 보면은, 이사야 26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어디 땅에서요?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가 아니에요. 왜 유다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열지파 북쪽으로 가서 먼저 아수라에 망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것은 이게 유다예요. 유다 백성이에요. 남쪽 유다예요.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시온성을 택하시고 여기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다. 시온성이 영원히 거할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성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됐잖아요. 어디에 오세요? 감람산에 오시잖아요. 그 승천하신 그 자리에 다시 주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사건이 이미 다 이루어지고 제3성전은 그냥 조립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기구 다 됐어요. 언약궤도 나타났죠. 붉은 암송아지 나타났죠. 제사장들도 나타났죠. 제사장들 지금 제사 드리는 법을 배우느라고 아주 그냥 힘들어요. 그거 지금 다 연습하고 다 하고 있잖아. 그냥 딱딱딱딱 맞추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3성전이 지어져야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있거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이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는 7년 동안 혼인 잔치가 있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의 형태로 변화되어서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 잔치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 한 일에 다니엘에서 한 일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 일에 한 일에는 7년이에요. 7년을 그대로 다 계속 환란 심판에 처하면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깎았어요.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전 3년 반 가짜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정부하고 가짜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일의 절반에 그 언약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면서 핍박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19장 전반부는 이제 혼인잔치니까 후반부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 백마를 타고 피 뿌리는 옷을 입고 공중에서 나타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예요. 이제 만왕의 왕은 오셔요. 그리고 마귀를 잡아서 무적하게 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이제는 1000년의 왕국이 지상에 건설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이 착착착착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아, 네 문을 닫고 네 밀신에 들어가서 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기다리라. 그 잠깐이 얼마냐면 3년 만이에요. 그거는 교회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그 평화의 언약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스가랴 14장에서 이제는 곡과 러시아 그 이성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가옥이 약탈되고 성읍이 함락되고 분녀가 욕을 보고 또 성읍 절반이나 사러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지 몰라요. 물론 이거는 바벨론 끌려가서 70년 살인한 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있을 일이에요. 이사야 26장 이 내용은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고와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리로다.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경고한 성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도망가서 숨어야 할 때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사울 추격을 피해가지고 아들람 굴에 숨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후 3년만 동안 이스라엘이 적군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숨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로다. 그래 성읍이 들어가서 이제 그 생명을 보존받잖아요. 그런데 구원으로 성과 뭘 삼다 그랬어요? 각을 삼다 그랬잖아요. 구원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신다 그 말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은 환난 시련 죽음 당할 때 무엇으로 우리를 보장을 받습니까? 구원으로 보장을 받잖아요. 구원으로. 자, 내 육신을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나 내 영혼은 노타치. 왜? 내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 아십니까? 구원 받지 못해서 피할 데가 없다니까요.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날을 정하시고 구원의 날을 정하시는 거예요. 은혜 날에 은혜 못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 못 받으면 이런 환난 때 우리 영혼을 어디로 피할 거예요? 그 다음 2절 보세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여기는 문들을 열고 마음의 문이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지만 그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 문은 성읍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성읍의 문이에요. 성읍의 문을 닫아놨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성읍의 문을 열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성읍의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이거 믿을 신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그 의로운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이 있는 사람들, 믿을 신이 있는 사람들. 우리 아들이 신이거든요. 믿을 신이거든요. 근데 그 녀석도 꼭 여기 들어갈 거예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갈 거예요. 제 엄마 아빠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초대했잖아요. 그냥 성읍 빼버리고 그냥 문을 열고, 무슨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들였어. 믿음이 있어.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하자. 초대했잖아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 기간에도 심판만 드립다는 것이 아니고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너라. 들어오너라. Come back to me.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찍이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믿음을 받았잖아요.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지배자가 있고 통치를 하지. 내 마음에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지배하시고 통치를 하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나라가 됐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는 지배하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길로 가려면은 안 돼. 가지 마. 죄 하면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렇게 하고 이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쾌하고.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이 죄 분명히 지었을 텐데 주님이 지배하시니까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딱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의의 길을 가는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인류 역사에 조물러온 쪽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우리도 예적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깨달은 사람은 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젠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말고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일이지 않았다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사망이 어떻게 영원히 없어집니까?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이루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26장 본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왜 백성이 환난 중에, 그래 이스라엘은 환난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서도 환난, 그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또 환난이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분열 왕국이 나눠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그냥 가이사라 빌립보지만 그 우상이 창궐한 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자유를 나타내시잖아요.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뭐라고 보였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럼 뭐랍니까?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16절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베드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상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들한테 되들어요. 뭐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백성이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망해서, 환난 중에 주님을 버린 게 아니고 환난 중에 뭐라고 했어요? 주를 앙망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마세요. 되도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습니다. 우리 의는 다 로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흙이지 않습니까? 버리지 마세요. 그래 환난 중에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야곱의 환난, 에레미야에 예언된 야곱의 환난을 이스라엘에 겪습니다. 주를 앙망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한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들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제정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안식일을 그들은 버렸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징계를 하셨어요. 아주 철퇴로 말입니다. 아시리아 먼저, 그 아시리아에 의해 이 북쪽 이스라엘을 싹 없애버리고, 남쪽 유다도 586년 바벨론 3차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 수치, 그 눈물, 그 사람 다 당하고 살았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 발강가에 앉아서 그 히브리 노래를 하나만 부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그래 이방에 사로잡힌 가운데는 찬송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목마른 사슴이 신임을 찾아 갈급하듯이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서 앙망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돌아왔거든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마지막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실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려요. 그래야 스가랴 14장이 성취되거든요.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하여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미를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이게 그 17절에서 18절은 잉태와 산고예요. 잉태. 그러니까 잉태를 했어요. 그 잉태를 했는데, 잉태한 여인이 해산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지, 잉태를 했는데 아들을 낳는 일에 대해서 실패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잉태했어요. 뭘 잉태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모셨어요. 그래 잉태했어요. 뭐를 잉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잉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해산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까? 아들을 죽였지. 그래 이스라엘이 자기 책임을 다 못한 거예요.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한 거예요.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잉태하고 상고를 겪은 이스라엘이 아들을 잉태하고 그 아들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야 되는데 구원을 베풀지 못하니까 잠깐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택한 게 뭡니까? 이 교회를 택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내가 잉태했어. 그러면 내가 뭘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 산고를 치르고 그다음에 해산을 해야 되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습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서 세상 만민에게 구원을 가져왔습니까? 그 일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든지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이나 그다음에 그 헬라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검은 사람이나 흰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마음에 모셨잖아요.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 해산 고통이 있잖아요. 이제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 그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제는 구원을 주잖아요. 아들을 낳게 하잖아요.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했어요? 교회가 했어요? 교회가 한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해산 고통, 어떤 시련, 어떤 환란. 나 같은 경우도 그랬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구원받았는데 왜 배 터져 죽는데 내가 왜 배 터져 죽어? 나는 아까 우리 매제하고 올라오면서 그랬거든요. 매제 내가 너무 많이 산 것 같아. 딱 70만 살면 좋을 텐데. 그러면 매제가 내 가방 안 들어줘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생명도 예정에 정하신 뜻대로 해요. 이창범 너 여기까지 살아라. 그럼 살아야지. 내가 뭐 안 살고 싶다고 해서 안 살아집니까? 그래 이스라엘이 뭐 구원을 베풀지 못했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이? 안 가면 안 간다고 이야기하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뭘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잖아요. 왜요? 예수님 낳으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참담하다. 저 자는 죽여야 할 자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큰 소리 치면서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러면 온 땅에 뭘 베풀지 못해, 구원을 베풀지 못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난 것은 내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는 세계 거민을 이제 생산했어요. 지난번에 정무사 그랬는가 아프리카에 지금 전도가 엄청 된다고 그랬죠. 아프리카가 엄청 지금 구원을 받는데요. 이제 땅끝까지 복음 다 전했어요. 그리고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래가지고 영국,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게 다 천주교예요, 다. 이게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 폐렴도 그쪽에 제일 심하고 제일 많이 죽죠. 뭐 이야기가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19절에 그랬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대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라. 땅에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 그 말이에요.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도 이사야 선지자도 부활을 믿었어요. 여기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들이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이 말은 언제 성취되냐면은 다니엘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4장. 하셨습니까? 다니엘서 14장. 네?
다니엘 12장 14장을 보구만. 다니엘 12장은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 1절에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어도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죄에 이르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거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예요. 환란이 있을 것이며 이 환란은 뭐예요? 7년 대 환란. 그것도 후 3년 반 동안에 있을 환란이에요. 그 환란 마지막 말기에 뭡니까?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 아주 전무후무한 바벨론 70년 그 환란, 그게 뭐 환란이 아니에요. 이제 적그리스도 통치 아래 들어가는 7년 환란 중에 후반 그 환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무시무시한 살육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다니엘 백성의 유대인이죠.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선한 의인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할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7년 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다가 그래도 잡혀가지고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이제는 이 부활하는 거,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 그런 시점에까지 지금 와 있다가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 많이 하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식을 낳지 못한데 실패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여 의로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다는 그 약속이에요. 여기에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나헬의 해산의 고통 알죠? 베들로 올라가다가 그 해산하고 이제는 잉태해가지고 그 산고를 겪고 신고를 하는데 날이 낳은 건 뭘 낳았습니까? 닭들이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내게 고통을 안겨주고 슬픔을 안겨준 너는 베논이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이 베논이 아이고 그 무슨 말이야? 그런데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그래 오른편의 아들이야. 그래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게 라헬도 사랑하는 남편의 아들을 잉태해 낳긴 낳는데 베논이를 낳았다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이름을 바꿔서 베냐민이라고 한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 마리아의 해산의 고통을 아십니까? 마리아가 낯을 사는데 멍청한 처녀인데 말입니다. 하루는 천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을 알지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게 청천벽력이잖아요. 시집당한 처녀가 무슨 말입니까? 난 처녀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네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잉태해가지고 이제 나사렛에서 어디로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그러는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유대 왕궁으로 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래. 헤롯이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빠요?
내가 유대인 왕인데 또 유대인 왕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박사들은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이제 그 학사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난단 말이 그 성경에 있느냐. 그러니까 미가서 5장 있잖아요.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적을지라도 네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난다. 그의 근본은 그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그 상고의 태초에 계신 분이 나실 것을 이미 예언해 놨잖아요. 미가서는 다른 것도 몰라도 그 한 절만 알아도 아주 그냥 번쩍 빼는 거예요. 미가서는.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초에 상고에부터 계신 분이 나신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헤롯이 말입니다. 동방박사들 가서 찾거든 만나거든 경배하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그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게 거짓이에요. 누가 거짓말 제일 잘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제일 거짓말 잘해요. 두 번째 마귀의 특성이 뭐예요? 잔인해.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의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미가서에 있는 그 말씀을 실어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짜리 이하 유아들은 전부 다 학살시켜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마리아의 해산의 고통이에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려고 그러니까 그 유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2만 명씩이나 죽여요.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 죽이려고 하다가 엉뚱한 유아들을 학살했잖아요. 그게 마리아의 해산의 고통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엘도 해산의 고통이 있었고 마리아도 해산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7년 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질 한 사건이 있는데 여기도 그 잉태한 한 여인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읽습니다. 12절. 해를 입은 한 여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해를 입은 한 여자. 이 해는 어떻게 무슨 손에 봤다 그 해가 아니고 이 태양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발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이 있더라. 2절 계시록 12장 2절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더라. 이게 저 그리스도예요. 그 꼬리가 하늘변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이건 마귀예요. 해산하려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환란 기간 동안에 해를 입은 한 여자,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이스라엘이 돌아 귀환해가지고 모여서 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었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에요. 회복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어떤 왕이에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시편 2편에 있잖아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분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려요. 그래서 이제 만국의 그 이방 세력들을 다 깨부셔버리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환란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말입니다. 그 내용은 더 자세히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누구다? 이거 교회다라고 해요. 교회는 지금 이때는 교회가 없어요. 이미 3장에서 교회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는 7년 환란 가운데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열방에서 모여 들어와서 민족 공동체를 이룬 이스라엘이 이제는 뭘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는데 어떤 아들을 낳아야 돼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그래 초림하신 예수님을 낳는데 너는 실패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들은 낳아요. 그런데 이 용이 말입니다. 여자가 낳은 이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 그 아들이 이제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피해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7년 환란 가운데서 살아남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더 내가 많이 할 수 없고. 그다음 20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이거 내 백성아, 이거 교회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거 이스라엘입니다. 이 밀실에 들어가서 밀실은 뭐예요? 그냥 영어 성경에 보니까 룸으로 나온 데도 있고 챔버로 나온 데도 있고 그래요. 그냥 네 밀실 하나의 방이에요. 방. 우리가 지금 이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어디에 그동안 다 갇혀 있었어요? 방에 다 갇혀 있었잖아요. 지금 폐렴이 창궐하니까 나오지 말고 방에 있어라 그 말입니다. 나오면 죽으니까, 병에 걸려 죽으니까. 그러니 밀실에 들어가서 내 백성 뭡니까?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네 밀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계속 도망다니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제 자기 종자들에게 먹일 양식도 없고 하니까 나발에게 갔잖아요. 우리가 네 양떼를 얼마나 잘 간수해주고 지켜줬느냐.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수입 있는 좋은 날에 왔으니까 먹을 것 좀 나눠주라 하니까 나발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나발의 집을 전부 다 전멸시키려고 이제 나발 집을 향해 가는데 나발의 아내에 대했던 아비가일이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막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여, 내 주의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싸개가 뭐예요? 싸개가 보자기 아니에요? 보자기는 뭐예요? 귀한 물건을 싸잖아요. 다윗의 생명이 그만큼 귀해요. 생명 싸개 안에 다윗의 생명이 지금 쌓여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시편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3편입니다. 시편 83편. 찾으셨습니까? 시편 83편 3절입니다. 시편 83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뭐라는 거예요? 주의 숨긴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주의 숨긴 자예요. 하나님께는 숨긴 백성이 딱 둘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도 저 숨긴 자예요. 숨긴 자. 이스라엘 숨긴 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숨긴 자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그들을 끊어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사야 26장에는 내 백성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 분노가 뭐예요? 종말에 있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 네 밀실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나오지 말고. 자,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라?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너와 네 가족들 다 들어가라.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 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홍수의 재앙이 그들에게, 그 노아의 식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숨긴 자예요. 우리는 생명싸개 안에 쌓여있는 자들이에요. 그 생명싸개에 쌓였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보호와 안전이에요. 우리 생명싸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생명싸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숨긴 자들이에요. 근데 마귀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핍박하고 우리 입을 닫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당신 품 안에 숨겨두셨잖아요. 그래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자, 요한일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생명싸개와 우리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숨긴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의 신분, 우리 위치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악한 자가 저를 무엇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 우리의 생명은 생명싸개 안에 쌓여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숨긴 자들이에요. 그래,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한다니까요. 우리 생명을. 감히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영혼을 마귀가 뺏어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탐심은 우상입니다. 주님 말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아, 우상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너희 마음은 오직 생명싸개이신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그리고 그 완전하고 안전한 그 보장을 해 주셨습니까? 지금 이 온 세계에 착오하는 그 역병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에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23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망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망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지금 코로나19인지 나발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6월절, 지금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6월절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애굽은 싹 구분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6월절에 대해서 이제 양을 잡아라. 그 피를, 양을 잡은 양의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망에 바르라. 그 밤에 심판자가
다니다가 피 발라놓은 집은 보면은 너무 쉬고 피 없는 집은 들어가서 이제는 죽이시는 그 장자재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나올 때 유월절 그 예를 행하고 나왔어요. 유월절이 있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확실한 구분이에요. 오늘날도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역병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11월달, 12월달 보면 좀 계절이 추워지면은 더 심한 견딜 수 없는 역병이 지구상에 창궐한다는 그런 그 보도가 있어요.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잖아요. 그 피로 우리는 마음에 발랐잖아요. 너희는 우수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에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왜요? 이들이 애굽을 심판하는 역병이 창궐하니까 심판자가 지금 돌아다니니까 피를 발라놓은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마. 한 사람도 나가지 말라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홍수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녀요.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평안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안전히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그랬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너희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 여러분 영혼이 사는 집이 어디예요? 어디 살아요, 여러분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잖아요? 그럼 뭐예요?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엄마가 아들한테 이야기해. 밖에 나가지 마. 거기는 강도들이 있어. 더군다나 엄마가 생일 선물로 금반지 해줬거든요. 그래, 그 금반지 노리고 그 생명 뺏어가면 어떡해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신분이.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우리 생명을 노린다니까요. 한 사람도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것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왜요? 애굽 사람 지금 심판하는 이 10가지 재앙이 그러잖아요. 누가 보면 21장 보면 있어요.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함으로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우리 후시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네가 정말 거듭났느냐, 네가 정말 중생했느냐에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찬송 259장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았는가,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날래게 뛰어나가 믿음으로 나의 마음 깨끗하게 됐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시간만 준다면 1시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니까 이제 그만할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그 결론을 안 내버렸네. 이사야 26장하고 이사야 27장 안 해버렸네. 이사야 20장 하고 내면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찾으셨습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니. 이 용을 죽여요. 용이 무엇입니까? 용이 누굽니까? 옛뱀 곧 마귀, 용. 그 바다에 있는 용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계시록 마지막 7년 환란 마지막 때에 그 용을 죽이셔야 돼. 잡아가지고 무적에다 가둬버려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 일이 지금 다 준비되고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리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여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6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제 그들이 결실로 이제는 지면에 채우리라. 이제는 저주가 없어요. 그러나 천년왕국 끝에 또 문제가 생겨요. 이 곡가마곡에서 그 가둬놨던 그 용을 내보내니까 말입니다. 이게 또 만국을 미혹해 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을 두르고 또 개항을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완전히 백보자 신반답 세워서 이제는 지옥불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는 구두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의가 가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말을 한국에는 이단이 도용할 때 신천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옛적부터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완전히 지금 보호를 받고 있어요.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한다니까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고 하신 약속을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한 번 죽으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 싸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숨긴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의, 나의 거룩, 나의 지혜, 나의 찬송, 나의 영광,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